성경 히브리서 1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장.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참 교훈이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먼저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좀 의미를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무언가를 바래요. 뭔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이 바람대로 인생을 살아가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의 삶을 보고 이 사람이 무엇을 믿고 사는 사람인지,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를 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이 바라는 것, 어떤 사람이 바라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이 바라는 것에 어떤 실제적인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엄청 막 예를 들어 돈에 민감하게 살아요.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럼 그 사람은 돈이 중요하다고 믿고 산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바라는 것 속에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쏟는 것 속에는 그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을 최우선으로 바란다면은 그 사람은 그것이 최우선이 되고 다른 것들은 뒷전이라는 것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래서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믿고 주님을 믿는다면 그거에 맞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뭐 그런 건 중요치 않아요. 왜냐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이 결국은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바로 창조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다고 했고, 이 보이지 않는 것들도 사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신앙들,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다른 신앙들은 어떤 창조주도 아닌 존재를 신처럼 믿긴 하죠. 즉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다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누구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인간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거를 하나님 쪽으로 가게 만드는 어떤 원동력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저는 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믿음이 뭐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라면은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와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첫 번째로 소개가 되고 있죠. 그 다음 이제부터는 어떤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해주죠.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나오죠. 아벨은 그 피를 드렸어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은 피를 드렸어요. 가인은 그 땅의 소산을 드렸다 이렇게 나오죠. 이 땅의 소산은 두 가지 의미하고 있는데, 땅은 저주를 받았다는 것과 또 인간의 수고가 들어간다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엄밀하게 말했을 때.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 타락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통해서 보여진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떤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수단으로서 받으신다는 거죠. 아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이 사이에는 이 문제를 회복하고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제물이 필요했고, 그 제물이 피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피를 알고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교훈이 되죠. 왜냐하면 사람이 죄인이고 심판이 필요하고 어떤 대속제물이 필요하다는 어떤 복음이 가진 아주 근본적인 원칙들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떤 온전한 존재의 피가 흘려져야만 하고,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대속할 수 있는 존재인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한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은 이제 에녹이에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라고 성경에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에녹은 죽기 전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표현은 분명해요. 이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는 표현인 거죠. 즉, 우리는 여기서 복음이 가진 어떤 효력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화목,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을 넘어가는 더 커다란 어떤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고, 그 더 커다란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사망의 권세가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의 권세가 깨진다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죠. 사람은 근본적으로 죽음의 종로로 타는 존재였는데, 이제 죽음은 우리에게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 속에 참여하는 어떤 수단이 됐잖아요. 항상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는 설명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은 곧 사망인데 죽음을 통해서 사망을 정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뭐죠? 죄로 인한 결과가 사망이고, 이것이 사람이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원인이 되는 건데, 바로 사단의 어떤 무기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끝장내 버리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즉, 더 이상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남겨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장하셨다. 이걸 우리가 사마의 건설을 이겼다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말이 교회의 어떤 상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사실 그 위치에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어떤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을 좀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녹은 원래 교회의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에녹과 좀 노아 이 두 사람을 비교하게 될 텐데 에녹은 하늘로 올라가죠. 그죠? 노아는 세상에서 심판을 경험하지만 이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 새로운 세계, 사실 심판 이후의 세계를 좀 새로운 세계로 보잖아요. 어떤 이 새로운 세계의 어떤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심판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교회의 모습과 가깝죠. 그리고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습과 가깝죠. 이스라엘은 이제 장차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믿는 이스라엘은 그 일에 어떤 환란에 어느 정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심판으로 멸망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니까. 이렇게 좀 에녹과 노아가 교회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좀 차이점을 보여주는데, 그런 맥락을 여기서 우리가 좀 살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노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또한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이 에녹의 케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이거죠.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구절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수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고 믿고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어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 이런 느낌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쫓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어떤 상으로 보답해 주신다는 거, 좀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의 원리는 믿음이고 이 원리의 시작은 순종과 그 순종을 통해서 오게 되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어떤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상 받는다. 우리는 때로는 상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상을 반드시 줘야 되는 것처럼. 사실 상이라는 것도 축복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신앙생활의 원리로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굉장히 교회와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한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노아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심판과 새로운 시작이 되는 인물로서 제시가 되고 있죠. 이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어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은 심판이었죠. 여기서는 심판에 대해서 어떤 경고를 받았고, 그 심판을 명령하기 위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일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말했고, 이것을 통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좀 믿음이 가진 특성을 또 한 단계 발전시켜주는 것 같아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조금씩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말을 해주고 있죠.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 화목이 필요하고, 또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는 것이 열리게 되었고, 여기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측면은 이 세상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세상. 지금까지는 나라는 사람을 다룬 거잖아요. 나라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떤 창조주로서, 혹은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속제물이 필요하다는 문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믿음이 필요한 문제, 우리가 이런 걸 봤다면 우리는 믿음이 세상과 나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나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피난처, 이 방주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세상은 이 피난처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다시 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세요. 진짜로 좀 그런 거는 좀 문제죠. 사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배우지 못했고 세상에 대해 묵상하지 않았는가, 생각해보지 않았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좀 느끼게 됩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못 박힌 것이고, 예수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바울과 세상이 서로 완전히 끊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나와 세상은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심판에 대한 세상과 우리가 끊어지게 되었고, 즉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언젠가 종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새로운 처소, 그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날이 온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녹을 통해서 교회, 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도 볼 수가 있죠.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면서도 사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서 불리는 그런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가진 아주 특별한 모습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혹은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어떤 축복이 있는 장소로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때 그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리로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 세상이라는 곳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곳이었냐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세상은 장막이었어요. 장막은 텐트죠. 이 사람은 집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은 이 사람에게는 완전한 나그네로서의 공간이었고 자기의 세계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에게 세상은
잠깐 지나쳐가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사라는 어떻죠? 사라는 자기의 태가 다쳐서 자손을 생산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실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었고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사람으로서 나오고 있죠. 이 사람은 약속하신 분이 미쁘시다. 이 미쁘시다는 말은 그 신실하다는 표현이죠. 충성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은 자와 박물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거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 같이 많이 생육하였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어떤 이스라엘의 많은 그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나갔고 장막 가운데 거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가진 공통적인 믿음으로써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받기 전에 삶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축복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고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죠. 이게 사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신앙의 핵심이죠. 외국인이자 나그네. 우린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고 계신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세상은 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심판이 예비된 곳이고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곳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어떤 그 순례길에 있는 잠깐 지나칠 곳이죠. 전 가끔씩 그래서 제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군대에서 겨우 2년 있는데도 조금 좋은 거 가지려고 노력하려는 사람 진짜 많아요. 저는 되게 이해 안 됐었거든요. 아니 뭐 조금 있으면 이제 나가는데 뭘 저렇게까지 하나. 특히 이제 제가 제대하기 한 3개월 남았을 때 제 이제 고참 한 달밖에 안 남은 고참이 있을 거잖아요. 그 친구가 막 그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막 좋은 물통 가지려고 하고 뭐 저렇게까지 하는가 참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우리에게 이 세상은 몇십 년 살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찾아오고 그때까지 우리는 잠시 거하는 외국인이자 나그네죠. 우리가 외국인이자 나그네로 산다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삶에서 아무것도 중요한 거 없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우린 여기서 사실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까지 보여준 사람들 중에서 뭐 우리한테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아라, 뭐 선행을 해라, 뭐 수고하고 헌신해라 이런 거 말하는 사람 있나요? 이들은 믿음이 있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생각했다라고 말하죠. 저희가 나온 바 본향,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늘이죠.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진짜 이해하게 됐을 때 정말 성경의 모든 게 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는 시절도 있었고 로마서 7장 상태에서 고민하던 그런 시절도 있을 거잖아요. 초신자였던 시절도 있었을 것이고 항상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던 그 초신자 때 어느 날 이제 이 구절 해방을 알고 나서 어느 날 이 구절이 제 눈에 보였을 때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이유가 뭐냐? 이 이유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때 참 너무나 커다란 축복을 저는 받았어요. 왜냐면 나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완전하려고 노력해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그네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사실 때 그 모습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나에게 그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는지 정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도 모든 형제님들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그네로 살아보자. 나그네로 산다면 우리는 정말 두려울 것도 없고 주저할 것도 없고 너무나 편하거든요. 이거만큼 정말 귀한 구절이 없다. 저는 진짜 많이 생각했던 구절이라서 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죠. 이 이야기는 좀 교리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하죠.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나오죠. 이 이야기가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자신이 많은 축복을 얻고 자기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란 약속을 받았어요. 우린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늘에 속한 기업을 얻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랑 똑같이 볼 수는 없어요. 이들은 지상에서 약속을 받았고 그것이 어떤 하늘의 원리가 있었을 뿐이지 우리랑 똑같이 성경의 계시를 받은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고 말년에 이삭을 통해서 복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 진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아들은 정말 자식이란 것은 정말 보물 중에 보물이잖아요. 그거를 바쳤다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래서 이삭을 달라는 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삭을 만약에 주게 되면 자기 축복의 통로가 끊기는 거예요.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으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아브라함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고 하시지만 이삭이 죽지 않는구나. 이삭이 만약에 죽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축복을 주시고자 한다는 거구나 해서 이 부활에 대한 것을 뭔가 우리랑 똑같이 이해한 건 아닐지라도 무언가 아브라함이 여기서 부활에 관한 진리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잖아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걸 이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저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부활을 이해했고 부활을 통한 축복이란 걸 이해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통해서 축복을 이해하게 되나요? 나는 너무 길게 얘기 안 할게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 가운데 있었어요.
내 옛사람은 이미 타락해서 사실 축복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옛사람을 죽이셨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축복 가운데 함께 들어가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으로서 봐주신다고 한 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이해하는 이 신약교회의 복음으로서의 부활, 그렇게 이해한 건 아니지만 자신의 모든 축복은 무엇으로부터 온다? 부활로부터 온다. 이 부분을 이해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축복의 시작이 무엇이다? 바로 부활이다 이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는 부활보다는 죽음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 모든 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의 모든 복의 시작이라고 보게 된다면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내 지은 죄 용서 받았지만 앞으로는 내가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은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상징이 되고 모든 축복도 이제는 내가 뭘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모든 축복의 어떤 원천으로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아브라함은 상당히 교회와 관련된 진리를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반면에 그래서 나머지 세 사람, 우리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여러 중에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세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죠. 그런데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상당히 아브라함보다 짧게 묘사가 돼 있어요. 이들의 삶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을 텐데 규칙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세 사람들은 모두 복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산 거예요. 똑같이 복을 기다렸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 산 거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아까 하늘에 대한 것을 봤다고 했잖아요. 이 세 사람은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할 때도 야곱이 세상에서 번성할 것, 그리고 에서가 세상에서 어떤 칼을 들고 살게 될 것, 세상에서 이들의 모습, 땅에서 제가 제목 써놨죠? 지상에 주어진 약속들을 다룬다는 거죠. 요셉도 야곱도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을 할 때 그 땅에서의 문제에 이야기를 한 거죠. 또 요셉은 땅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해골을 다시 가져가라고. 요셉의 이제 해골이 애굽에 묻혀 있는데 이스라엘 올라갈 때 가져가라고. 지상에 자기의 하나님의 축복이 세워지게 될 것을 믿었으니까. 전부 지상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의 차이점이에요.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비교를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어떤 얘기했죠? 에녹과 노아가 교회와 이스라엘을 상징했잖아요. 이번엔 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이 이렇게 나눠져서 아브라함은 하늘과 교회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이스라엘과 지상에 있는 약속들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를 또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모세의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요. 이 모세의 부모님들은 모세가 낳았을 때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일 거라는 것을 보았고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들의 믿음 핵심은 또 어떤 세상과 외부의 두려움, 사실 세상이겠죠? 어떤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본다면 때로는 이제 사실 지금까지는 어떤 그 환경적 압박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외부적인 환경, 그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모세의 부모님들은 그런 세상의 두려움 혹은 대적들의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이 출발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요. 우리의 믿음은 대적이 있으면 거꾸러지는 게 아니에요. 대적이 있으면 더 강해져요. 그게 진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아름답나요, 이런 것들이. 사실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믿음의 힘들이 여기서 나오죠. 우리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한번 기억해보세요. 또 다른 많은 믿음의 선배들 기억해보세요. 세상과 대적들이 우리를 덮칠 때 더욱더 확고해지고 강렬해졌던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보면 좋겠죠. 또 그래서 그 부모님의 믿음을 모세가 물려받아요. 제가 원래 이 지금 두 구절 사이에 가운데 구절이 있는데 같은 얘기를 좀 한꺼번에 하려고 제가 이 구절을 먼저 썼거든요. 성경 같이 보시면 제가 순서 약간 바꾼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역시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대적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냈고, 오히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었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해서. 이 대적을 이기는 힘의 근원이 뭐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이 사람이 지금 느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해서 이것은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됐고, 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죠? 참았다 그러죠. 대적을 이기게 해주고 인내하게 해주고, 또 이제 다른 믿음, 유월절이나 피 뿌리는 예, 이런 것들, 이건 이제 우리의 죄사함에 있어서 보혈의 가치를 이야기해주고, 이 보혈의 가치가 이게 좀 저는 이 구절이 아벨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아벨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준다는 걸 말한다면은 보혈을 통해서, 보혈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건 뭐냐, 특히 여기서 아까 아벨과는 달리 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보혈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사람에 대한 권세. 아까는 인간의 측면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용서해준다는 거, 내가 용서받게 해준다는 거, 그게 아벨을 통해 나타났다면, 여기서 유월절 피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그럼 유월절 피가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인가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우리를 사셨다는 측면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 없고, 그런 측면에서 피의 효력을 우리가 좀 모세를 통해 나타나는 피의 효력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죠? 피 뿌리는 예를 정했는데, 이를 통해서 무슨 뜻이에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심판자죠, 심판자. 그죠? 장자를 멸하는 자는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집행자들, 심판을 집행하는 존재들. 누구죠? 천사들이겠죠? 이 천사들이 성도를 건드리지 못해요. 이건 왜냐면 이들이 심판받지 않기 때문에. 보혈로 주님이 이들에 대한 권세를 사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아까 원래 사실 이 구절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왜 모세는 이렇게 살았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나락을 두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봤다, 이렇게 보고 있죠.
뭐 이것도 단순히 또 무슨 뭐 상 받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이 정말 모세에게 중요했고 소중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뭐 상 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상 받으려고 더 많이 수고 봉사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뭘 위해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주님을 자기 인생의 중심에 두는 삶, 바로 그것을 추구했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삶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장차 오는 세계, 거기가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걸 포기하는 것이 바보 같은 행동이겠죠.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삶의 동기와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너무나 멋있죠? 이런 모세의 삶.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죄인에 대한 심판과 피난처, 그리고 이제 그 죄인에 대한 권세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홍해 이야기가 나오죠. 6월절 되면 원래 홍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건 제가 좀 제 유튜브 재생 목록에 보면 출애굽 사건과 이제 홍해, 뭐 이런 거, 이제 이스라엘의 여정을 통한 어떤 믿음의 어떤 여정들을 제가 이렇게 몇 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좀 더 자세히 보시기를 좀 추천하고, 이 홍해가 사실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원래는 사실 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세상의 심판과 어떤 사람에 대한 심판의 지점이었던 죽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필 수가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넘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면 이들은 믿음이 없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음의 강물을 넘어가지 못해요. 이게 굉장히 좀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건 제가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면 무너진다는 거는 정말 참 어찌 보면 되게 터무니없는 거잖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것을 믿었고 의존했어요. 하나님께 의지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순종과 의존이죠. 우리의 대적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사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많이 받잖아요. 쉬워요. 순종과 의존만 있으시면 된 거예요. 복잡한 게 없어요. 순종하고 의존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 하지 않고, 그게 가장 우리의 기본이고, 이 두 가지가 바로 대적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전 이것은 이게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의 어떤 그 특성을 좀 살리는 것 같아요. 이 라합의 존재가. 지금 이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오직 믿음만 있다면. 즉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어떤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시가 되었다. 전 좀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왔죠? 믿음장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이제부터는 쭉쭉쭉 여러 이야기를 해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가 나타내는 굉장히 특성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아벨부터 사실 라합까지 봤어요. 어찌 보면 사실 이 뒤에 굉장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호수아라든지 뭐 사사들, 뭐 갈렙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다윗이라든지 여기도 사무엘도 있겠죠? 뭐 대충 나오긴 해요. 그 다음에 뭐 선지자들.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더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고 이렇게 그냥 여러가지 단체적으로 그냥 쭉쭉쭉 이야기를 해주고 넘어가죠. 저는 이렇게 끝나는 이유가 바로 사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까지는 좀 특별하죠. 여기는 어떤 창조주 하나님과의 직접적 관계를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과의 어떤 직접적인 관계를 다룬다고 한다면 이제 아브라함부터 라합 전까지 모세 여기까지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떤 주어지게 되는 믿음에 대한 교훈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상적인 문제.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전부가 아니라 이방인으로 향하게 되잖아요. 이 믿음이.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중추가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략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냥 더 이상 말하기 너무 길기 때문인 단순한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쓴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히려 좀 짧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아브라함부터 라합까지도 이제 이스라엘에 속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아직 이스라엘의 어떤 국가로서 그 유대교라는 어떤 체계로서 정확히 새겨지기 전의 모습에서만 믿음을 논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끝내는 이유는 저는 유대교와의 접점을 제거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제 여호수아부터 이제 이 뒤 시대들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는 이들은 전부 더 유대교랑 상당히 접점이 많아요. 물론 이들은 유대교에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긴 하지만 이 시대는 유대교라는 것과 상관없이 믿음이 보여졌던 시대죠. 이제 유대교는 제쳐지게 되고 이들의 믿음은 영원히 빛나겠지만 그래도 유대교의 어떤 원천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자세히 기록되진 않았다. 저는 이 개인적인 좀 견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 여러가지 제 모습들 나오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대적들과 싸워 이기기도 하고요. 뭐 다윗 같은 사람들, 뭐 사사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네, 뭐 여러 가지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엘리사 때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고 전 여기서 좀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겠어요. 때로는 이렇게 승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고난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우리는 너무 육신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세속화되면 세속화될수록 그 경향이 강해지죠. 이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처럼 승리하고 나라를 받고 다니엘처럼 사자입 틀어맞고 뭐 이런 거 전쟁에서 용맹하게 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고 뭐 이런 거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사실 표적을 기대하는 건 우리 시대로서는 정말 더 할 수가 없죠.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악형을 받지만 구차에 면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감내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고통받았어요. 그래도 이런 사람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믿음 때문에 영원히 빛나는 사람들이고, 사실 바울은 너희에게 필요한 건 유대교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우리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 자체죠. 그냥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우리에게는 하늘과 교회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도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고, 우리도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